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기는 변하지 않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며 영적인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잠들다도 피곤하며 궁리하며 잠들다도 넘어지며 쓰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나에게 지내어 올라갈 것이요 다른 것을 하려도 궁리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설교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야생pom을 사육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야생pom의 습성이 사람이 보면 깜짝 놀라서 날아가기가 십상인데 도대체 어떻게 야생pom을 길들인단 말인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좀 사육장에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사육장 주인이 그러면 오시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육장을 간 거죠. 갔더니 야생pom을 그냥 마당에다 풀어놓고 먹이를 주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그물이 있겠거니 혹시 다리를 묶어놨나 생각했는데 사람이 가도 얘네들이 날아가지 않는 겁니다.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아니 도대체 이 꽁들이 사람이 가도 날아가지를 않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사육장 주인이 꽁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자세히 보십시오. 모자를 쓰고 있을 겁니다. 진짜 자세히 보니까 꽁들이 그 꽁 머리에 맞는 선캡이 달려있는 모자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얘네들은 보이는 만큼만 반응합니다. 모자를 씌워놓으면 선캡을 씌워놓으면 하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묶을 필요도 없고 나무 위에 그물 같은 거 칠 필요도 없습니다. 모자만 씌워놓으면 하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나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 갑자기 눈에 눈물이 핑 돌았대요. 왜냐하면 그 꽁 모습 속에서 자기 모습을 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날 수 있는 나에게도 주셨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차 있는데 마치 자기가 저 날지 못하는 꽁 마냥 땅에 있는 모이만 먹으면서 마침내는 누군가의 사육을 당해서 먹이가 되어지는 그 날지 못하는 꽁의 신세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꽁 정도가 아니라 오늘 31절에 보면은 날개치며 비상하는 독수리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개치며 비상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독수리와 같은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날지 못하는 꿩처럼 땅만 바라보다가 이 악한 세상에 사육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이 꽁들의 문제는 뭐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았습니까? 그저 땅만 바라보며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긴 한숨을 내쉬며 소망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에 크게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크게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역이 끝났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있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전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불순물을 빼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불순물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고난을 주셔서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오도록 한 겁니다. 근데 계속 있는 게 아니라 70년 동안의 시간을 정해 주셨어요. 70년 동안만 너희들이 여기서, 왜냐면 너무 이방 사람의 때가 많이 묻어 있으니까 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서 여기서 연단받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끝이 보일 때쯤에 하나님은 기뻐서, 이사야 선지자도 기뻐서 2절에 이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도록 한 겁니다. 노역이 끝났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백성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크게, 여러분 오늘 40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크게 외치다라는 표현이 많아요. 크게 외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들은 백성들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2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자, 이거 히브리어 원어를 잘 번역을 다시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지 않으며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고 계신다. 엇박자가 나는 거죠. 하나님과 이사야는 이제 노역이 끝났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마음에 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고 하셨거든요. 1절, 2절에 백성들이 참 고생했다. 이사야 선지자 너희들이 위로해줘라. 마음이 닿도록 위로해줘라. 그리고 크게 외쳐라. 노역이 끝났다고.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좀 불평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불평하냐면, 아니 왜 하나님은 내 상황을 보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왜 나를 살펴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백성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으셔요. 어떻게 하면 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저들이 오해하지 않고 알 수 있을까? 잘못했을 때 당연히 징계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징계해서 또 낙심하면 어떡할까? 징계를 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가는데 징계를 하지 아니할 수는 없고, 징계를 하자니 또 내 마음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할 것 같으니, 참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참 우리를 다루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인성이 사실 그래요.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살펴주셨냐고. 자, 왜 이런 엇박자가 나는 것일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만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문제, 내가 당한 원통한 일만, 온통 그 문제만, 원통한 일만, 그것만 계속 그걸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내가 당한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사건, 그 억울한 일, 그것만 계속 바라보는 거죠. 마치 충분히 날 수 있는 뻥인데 모자를 씌워놔가지고 날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뽕마냥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낙심하게 됐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TV 화면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발 좀 하늘의 것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발. 왜 거기 누가 계셔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도 않고 간구하고 중보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향남 이끄시는 그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는 거죠. 우리가 눈이 열려서 그 보좌에 앉아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은 크게 힘을 얻을 겁니다. 왜? 그분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옆에 동네 꼬마가 아니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은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모자를 씌워놓은 곳인지 우리의 눈은 닫혀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지 못하고 온통 땅 아래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에만 골똘히 묵상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고개를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개 드는 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는 거거든요. 이거 힘드신 분 고개 드는 게 난 너무 내 머리는 30kg라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 분 없죠. 그럼 고개를 드는 건 쉬운 거예요. 마음을 바꾸면 되니까요. 지금까지 온통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사람, 사건, 경제적인 위기, 질병, 불투명한 미래,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빚 충분히 묵상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지금 이제 내가 누구냐?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28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안 본다고 하니까
내 상황을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첫 번째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자, 자기를 어떻게 지금 드러내시고 계십니까?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라는 표현은 보통 언약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명칭을 쓰세요. 또 엘로힘이라는 표현도 이제 엘로힘은 능력, 통치자를 강조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여호와라고 하나님 스스로 말했을 때는 자신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싶을 때 여호와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창조된 이후에 어떤 사건 속에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셔서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한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영원전에 약속하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TV 화면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받을 자로 천국에 보낼 자로 언제 선택하셨을까요? 언제요? 엄마 뱃속도 아니고 창세전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 들어오기도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주 심도 깊은 은혜 속에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히 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이 확정하신 것을 절대로 변개하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 사람을 삼켰다가 뱉었다가 그 사람을 내 편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가 배반했다가 인간은 그렇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 내어줄 것처럼 말해줬다가 하루아침 상황이 바뀌면 나를 헌식잔처럼 버리는 게 인간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등치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한순간에는 아유 교회 너무 싫어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그러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좋으신 아버지는 절대로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을 이름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약속을 지키고 있으며 마침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셔서 천국에 다 우리는 입성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게 영원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자꾸 의심하고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자, 우리 TV 화면에 지도를 보겠습니다. 저게 우리 은하예요. 여기 노란색 점 보이시나요? 사실 제가 저 점을 원래 안 보이게 찍어야 돼요. 근데 아주 크게 찍었습니다. 저게 태양계예요, 여러분. 태양계라고 하면 저 노란색 점 안에 태양, 수성, 금성, 지구,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이제 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저 조그만 점 안에 있죠. 노란 점 안에 우리가 저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저 안에 태양도 있고 지구도 있고 금성도 있고 명왕수도 있는 거죠. 원래는 은하 전체에서 이 태양계를 보면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태양이 작아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태양계, 자,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땅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가를 우리가 아주 조금만 맛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저 태양계에서 우리 은하의 중심부까지 거리가 3만 광년이에요. 여기서 1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빛이 얼마나 빠르냐면 빛이 1초 동안 지구를 7바퀴 돈대요. 빛의 속도가. 여러분 우리 새벽에 동트면 그 바다 위에서 올라오는 그 햇빛의 속도가 1초의 빛은 지구를 7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자마자 내 얼굴에 빛이 와 있잖아요. 얼마나 빛의 속도가 빠른 겁니까? 그러니까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365일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태양계에서 우리 하나님 만드신 저 은하의 중심부까지 가는 거리가 3만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3만 년을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자, 3만 광년 엄청난 시간입니다, 여러분. 빛이 얼마나 빠른데 3만 년. 여러분 역사도 지금 3만 년이 안 됐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직경이 있죠. 우리 은하의 직경은 10만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빛으로 10만 광년을 가야 되는 엄청난 크기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보다 더 큰 은하계가 되게 큰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저것은 우리 은하에 대한 이야기고요. 저 은하 밖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들이 인간이 발견한 것만 1000억 개이고 발견하지 않은 것은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땅끝을 창조하셨다는 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저 우주 바깥에서 여러분을 본다고 했을 때 태양도 먼지보다도 안 되는 거예요. 은하의 전체에 비하면은. 그러면 도대체 저 우리 은하에서 지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저렇게 우리의 지능으로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은하를 수천억 개의 은하를 만들어 놓고서 사람은 맨 나중에 6째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포인트는 어디에 가 있어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어서까지 구원하신 여러분 한 사람에게 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면 여러분 40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모든 나라가 통에 한 방울 물 같다는 거예요. 그 뒤쪽에 보면은 떠오르는 섬들은 먼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 지구에 얼마나 섬들이 많습니까? 그 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도 안 되죠, 사실은. 그렇게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수천억 개의 은하를 하나님의 능력과 명철로 그것을 각자 자기 위치에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명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명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28절에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명철은 한마디로 측정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명철로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성도들이 피곤해할 때, 무능해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유 미안해, 내가 오늘은 지쳐가지고 내가 오늘 능력이 없네, 내가 오늘 능력이 부족하고 모자라가지고 다음 주에 좀 충전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과 명철을 줄게 라고 하실 수 없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렇게 큰 수천억 개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과 가늠할 수 없는 명철로 붙드시고 계신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여 구원하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능력과 명철을 구할 때 왜 아끼시겠습니까? 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29절에 28절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오늘 인생이 너무 피곤하거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무능력해 보여요. 너무 가치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참 잘 나가는데 나는 무시당하고 나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여러분 그런 자괴감이 드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과 힘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때, 여기서 소년과 장정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소년은 가장 혈기왕성한 나이대의 사람들이죠. 장정은 가장 강철 체력 그리고 힘이 센 사람들이 장정이죠. 자,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세상에 힘과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앞에서 어깨에 힘주고 대단한 척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우습죠. 자기가 소년이라고 장정이라고 자신의 힘과 지혜와 명철을 어기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TV화면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같이 어디 있느냐. 자, 저게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역을 보면 사람이 그냥 콧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추울 때 우리 영하 막 20도 밑에 떨어질 때 호하면 이렇게 입김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이 입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 코 잡고 3분 동안 여러분의 코를 막고 있으면 3분 안에 사망하지 않을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나 나약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후 불잖아요. 한순간에 재산이고 뭐고 그냥 인생이 송두리째 여러분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여러분 그 소년들, 이 세상의 그 소년들, 장정들 자기의 힘과 지혜와 재산을 자랑하며 어깨에 힘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콧김에도 불과한 그런 존재들 의지하지 말고 우리 누구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31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방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또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피곤한 인생길입니까? 무능력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악망하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앙망한다라는 말은 계속 기다리고 바란다. 여러분 앙망하다라는 이 단어에 뭐가 들어있냐면 신실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앙망한다라는 것은 좋을 때는 안 바라보고 내가 나쁠 때는 바라보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기 쉽거든요. 내가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바라보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바라보고 그것은 앙망하는 게 아니죠.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새 힘을 주시는데 이 새 힘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다. 여러분 독수리는 몸무게가 상당하고 두 날개를 피면은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라는 새는 날개짓을 별로 하지 않는 새예요. 어차피 몸이 무거워서 날지 못하니까. 근데 독수리는 어떻게 날게 되냐면 태양이 땅을 강렬하게 비출 때 땅에서 이 뜨거운 바람이 생기면서 상승기류가 생겨나죠. 근데 독수리는 그걸 감지해요. 그래서 땅에서 상승기류가 생겨날 때 날개를 펴서 그 상승기류를 타고서 하늘 높이 몇천 미터까지 여러분 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제왕인 겁니다. 근데 참새나 비둘기나 이런 새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힘들게 날개짓 해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힘든 인생이죠. 독수리는 그렇게 날지 않아요. 딱 상승기류를 보고 있다가 상승기류가 생기면 그거 타고서 하늘 높이 비상하죠.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이 상승기류가 상징하는 게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4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와 12제자를 포함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순간 성령의 급하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베드로, 원래 이전까지 베드로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 잡혔을 때 자기도 죽을까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비겁했던 제자죠. 그런데 베드로가 저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후에 니네들이 죽이려면 죽여라.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 나 죽이려면 죽여.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철인으로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 나머지 11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1제자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옷을 다 벗고 도망했어요. 예수님 잡혔을 때.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주님과 같이 있을 때는 생명과 같이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자기들도 공공으로 몰릴까 봐 예수님 말고 다 도망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와 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이 제자들이 변했어요.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앙망했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실제적인 힘이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듯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명철이 그 영혼에게 부어지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너무 무능력해서 내 자신을 학대하며 그렇게 내 자신을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날 수 있는데 하늘을 높이 비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주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모자 같은 것을 쓰고 있어서 마치 날 수 없는 똥 마냥 이 세상의 당 모이만 쫓아가다가 이 악한 세상에 사육당하는 그런 인생들로 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 말씀 딱 켜놓고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이거 굳건히 믿겠습니다. 악망하면 세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는 힘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높이 비상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나무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높이 날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인생을 굉장히 높이 멀리 인생을 조망하죠. 인생의 큰 숲을 보고 오랜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세상과 나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여유가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자신감이 충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명철과 그리고 이 세상을 비상하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곳곳에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하기 위해서는 고개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을 가리고 있는 그 창들, 나는 알 수 없다라는 생각들, 내가 계속 땅만 보고 있는 그런 생각들과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방망함으로 독수리와 같이 날개쳐 비상할 수 있는 우리 멋진 인생들을 다 같이 사실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